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이 시간 기쁨의 박수 치며 이 축복의 찬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까지 내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때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힘있게 박수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구세주의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손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맘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이 시간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로 사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지친 것들을 그래도 잘 케어하면서 또 살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성인이 되지 않고 어릴 때에 그런 순간 또 그런 경험을 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에 간이 안 좋아서 한 달 이상을 제가 학기 중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천안성거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다 나았어 이러고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낫다고 한 건지 아버님이 낫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가까이를 학교를 빠져버리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중학교 들어가서 한참 원리와 개념을 배워야 될 그때 한 달 가까이 이상을 빠지다 보니까 이 수학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암기 과목이나 다른 것들은 열심히 제가 했는데 그래도 4등, 5등, 아무리 잡아야 3등, 1, 2등을 못 하겠어요. 왜? 수학 점수가 워낙 안 나오니까. 그렇게 수학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내내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수포자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한 애들. 영포자도 있대요. 영어를 포기한 애들. 이 수포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는데 저는 뭐 그때 학원이라는 게 없었을 때이니까 저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입학할 때 너 수학, 영어, 수학 다 기초 뗐어. 저는 영어 ABC 외우고 가는 게 기초 떼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영어 ABC를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기초 했냐?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한 달을 빠져버리니까 수학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2019년 올해 4월 1일 날 중앙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요즘 애들 중에 중학생들 중에 수포자가 11.1%나 된대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수포자가 10.4%나 된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느 때 결정이 되냐면 초등학교 3학년쯤에 결정이 된대요. 덧셈 뺄셈 하다가 분수로 넘어가는 이런 때쯤에서 아이들이 수학의 흥미를 잃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수포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중학교 때의 이 개념이나 모든 과목의 원리들을 깨우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암기해서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큰애를 9개월 동안 제가 제 사무실에서 홈스쿨링으로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 둘째는 4개월 동안 제가 제 사무실에서 홈스쿨링에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또 과외 선생님을 붙이거나 아니면 EBS를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보게 했는데 EBS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단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저는 미국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이 한국 유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 미국 애들한테 잽이 안 되게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애들은요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읽듯이 수학을 이렇게 읽으면서 개념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극성이니까 아이들은 문제 풀고 암기하고 막 이런 거를 집중하니까 단기간에는 성적이 우수한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틀은 문제가 나오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제가 이 공부 이야기를 왜 안 하냐면 제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포자. 신포자가 뭔지 아세요? 신앙을 포기한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을 돌보면서 이 신포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다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기도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막 너무 신나해.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있고 없습니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면 문제에 그냥 확 지쳐서 문제에 당해서 좀 관계 어려움만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의 열심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핵심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절대 열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가 소개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가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교회를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3장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프랑스 계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으로 쫓겨난 뒤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니네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이 율법도 지키고 절법도 지키고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다른 복음을 율법을 따라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핵심 원리를 알고 살아야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일회용 신앙, 문제 해결에 급급한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신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핵심 원리를 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죽어야 산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거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할지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율법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각종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저 집사 저거 왜 저래, 저거 저 장로라는 게 저 왜 그래, 목사, 요새 목사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나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미련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거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율법의 핵심은 나 중심입니다. 나예요, 나. 근데 은혜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로운 미래를. 인생의 주어가 나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분이 은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최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버트 케이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복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죽은 자로 있는 것뿐이다.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 착하지 않아도 된다.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죽어 있어야 된다. 그것뿐이다.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삶,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내 삶은 헛수고입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글로리, 공주, 다른 곳을 다 봐도 지금 오늘 공주 2부 예배 갔다 와서 보니까 공주는 기도가 지금 벌써 80%가 찼어. 기도 시간이. 근데 세종은 이제 과반수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아하, 세종은 똑똑한 분들이 많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절망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사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걸 권장하거나 그걸 내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다른 사람을 죽이든 자기를 죽이든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 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간절해 봤으니까, 절박해 봤으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냥 읽은 게 아니야. 보니까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단단히 들러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지금 야복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니 옳다구나 천사를 붙들고 단단히 들러붙었습니다. 나 도와줘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사, 알았다고, 알았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았다고, 도와준다. 반드시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밤새도록 들러붙는 야곱.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한 대 툭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런데도 야곱은 안 된다고 끝까지 간절하게 절박하게 들러붙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절함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절박함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는 간절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간절한 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내가 바닥을 기는 그 절박함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돕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는 이번 40일의 기도행정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 절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뭐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근데 주님께서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것을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또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 율법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주장하는 내가 죽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야 산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살아야 삽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축복하시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치유를 경험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원리를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 죄 많은 나를 왕의 자녀로 택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믿음 안에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믿음 안에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적은 값싼 은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은혜인데 뭐 내가 적당히 살아도 대충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은혜인데 뭐. 이게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싸구려 은혜는 우리의 죄를 의롭게 포장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죄인된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값비싼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범하는 그 각종 죄를 의롭게 만드는 값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거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의 알미,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것, 믿음의 지식이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형으로 여러분의 삶에 뿌려져야 되는데 동사가 되지 않아. 믿음은 교회 올 때만 있고 집안에 있는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뭐가 뒤따라야 된다? 행동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있게 읽으면서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입니다. 바울은 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고 더럽고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너가 산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내가 산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죽어야 산다. 나 중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중심의 삶, 죽어야 살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